첫째 주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아마 성탄에 관한 여러 메시지를 들으셨을 겁니다. 기억나는 성탄 메시지 있으세요? 아마 우리가 들어봤던 것들 중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쫓아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이야기 들으셨던 것이고, 또 예수의 나심의 기쁜 소식을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처음 천사가 알려줬던 소식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묵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잘 주목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를 가장 잘 찬미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오늘 제목 보면 나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당연하겠죠. 예수님을 자신이 잉태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음 때문에 찬미했던 마리아야말로, 이 마리아의 찬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신의 성경에 오늘 본문의 내용 앞에 혹시 소제목에 달려있나요? 예, 뭐라고 되어 있죠?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찬송도 아니고 찬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혹시 제목이 없으신 분들 있으세요? 조금 저렴한 성경을 우리가 구입하셨는데 생일 때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제목이 달린 성경책 선물하겠습니다. 정말 이 소제목이 마리아 찬가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찬송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했던 이 마리아의 찬가, 신약의 첫 번째 노래인 이것을 보면서 성탄의 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기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의 여인이었던 마리아, 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의 고향은 베들레헴 아닙니다. 나신 곳이 거기고, 마리아는 어디서 살았냐면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무척 평범한 여인이었죠. 얼마 전부터 요한복음 나눴지만 갈릴리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로마의 압제 앞에 땅도 뺏기고 자신의 삶의 기반들을 다 잃어버린, 그래서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었던 마리아였던 것이죠. 이 마리아가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자신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믿을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데 내용이 뭡니까? 처녀인데,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처녀인 자신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와서 그 일어난 일을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가면 그 랭캐스터에서 그 사운드 앤 사일런스인가요? 그 큰 영화관이 있는데 제목 기억이 안 나나요? 영화관 이름이 그냥 극장입니다. 거기서 이 장면을 묘사를 하는 걸 제가 가서 봤는데 가브리엘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흑인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우리가 지금까지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천사하면 다 백인 아닙니까?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제가 그 장면이 너무나 기억나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들판에 그날도 물동이를 지고 가던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잉태할 것이다, 낳으리라라는 이 내용에 마리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죠. 1장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마리아는 천사를 향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 거부하죠. 항변합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던 마리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일이 인간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 마리아가 깨달은 것은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조금씩 이해하면서 그걸 깨달았을 때 마리아는 3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 변화가 보이십니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거부하며 부정했던 마리아가 말씀이라면, 주의 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변화해서 그게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이 도대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나의 이해와 지식으로는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복했으나 마리아가 깨달은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와의 만난 다음에 자신의 사촌이었던, 친족이었던 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 엘리사벳도 친족 언니였는데 그 언니도 잉태를 했죠. 누구를 잉태했습니까?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나사렛에서 이 엘리사벳이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 남편에 있었던 마을까지는 한 140km가 됩니다. 굉장히 먼 길을 찾아온 거죠. 이 두 여인이 서로 어떻게 해요? 배가 불러서 만난 겁니다. 그곳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보이세요? 두 여인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배가 좀 나와 있죠. 만삭은 아니고요. 한 6개월 정도 된 때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6개월 정도 배로 보입니까? 네. 어디가 마리아고 어디가 엘리사벳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모르겠고 둘 중에 하나는 마리아고 하나는 엘리사벳입니다. 두 여인이 만난 거예요. 두 여인이 이렇게 만나서 그 얘기를 나누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마리아가 지금 자기의 얘기를 하기도 전이었는데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4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기뻐한다는 거죠. 누구요? 세례 요한이요. 태중에. 왜 세례 요한이 왜 기쁩니까?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까? 주님을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던 요한이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구세주로 오신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엘리사벳이 그간 일어났던 일을 다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마리아가 그제야 깨닫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나의 태중으로 오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는 이 엘리사벳의 말을 들으며 가브리엘의 선포가 진짜란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것을 깨닫게 되자, 이 예수의 나심에 진짜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마리아가 지금 하게 된 반응,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마리아 찬가입니다. 마리아 찬가, 마리아의 찬양이 터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이 복된 소식 맞습니까? 이 땅 위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날 성탄의 때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성탄의 때가 되면 안 보던 친구 1년 만에 보죠. 그렇죠? 만나서 선물도 교환하고 카드도 주고받습니다. 물론 그거 너무 중요해요. 성탄의 때 그런 사랑과 교제 나누는 거 너무 중요하고, 또 성탄의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웃의 연약한,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이런 행사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거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가지가 빠져버리면,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 예배, 이 찬탄, 경배가 우리한테 빠져버리면 우리는 주변만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나심 때문에, 그 소식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찬탄이 솟아나왔어요. 감격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그의 예배를 회복하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나심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내가 그런 감격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 찬가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참다운 성탄을 보내기 위해서 실제적인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의 경배를 위해 해야 할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영혼의 감격과 감탄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기쁜 소식이고 감탄을 만들어내는 소식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다는 것을 그가 의심의 단계에서, 그냥 이해는 안 되지만 받아들인 단계에서,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가 진짜로 깨달았을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리아는 그 영혼 안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한번 1절의 말씀을, 1장 46절, 47절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혼이 주를 드높이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혼은 뭡니까? 혼은 soul이죠. 영어로. 일반적으로 이성적 측면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이 사라지죠. 그렇죠? 혼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지성과 때로 지성에 이끌려 나오는 감정까지도 이 혼, 지각의 지성과 관련된 모든 역할이 이 soul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뒤에 내 영은 뭡니까? 내 영, 이게 spirit입니다. 이 spirit은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영으로 예배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 또 우리 안에 작동하는 것이 영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내 혼과 영으로 주님을 경배한다고 얘기한다는 이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경배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리아는 너무 기쁘다고 말합니다. 일반적 수준의 기쁨이 아니라 진짜 내가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나오는 그런 기쁨의 그 감격이 그 안에 지금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마리아 안에, 마리아의 영혼 안에 복음이 지금 뚫고 들어와서 마리아가 지금 각성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세 가족을 이렇게 한 부부를 좀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를 신방하면서 제가 너무 감동하고 감격했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 형제님이 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엄마도 권사님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의 교육을, 아버지가 좀 엄하게 이제 신앙 교육을 하셨는데, 형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한 거예요. 형은 불의의 사고로 먼저 갔고, 그리고 가정 안에 끊임없는 아픔들이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작정하며 사는 거예요. 20대부터 내가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하면서 그냥 세상을 향해서 힘껏 달려보리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렇게 10년 정도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10년째 되던 해에 무언가를 투자를 했는데, 그때부터 정말 똑같은 비율로, 내가 벌었던 똑같은 비율로 손에서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래요.
막 빠져나가는데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가는데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전에 자신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세상으로 그냥 한번 힘껏 달려봤고 악으로도 한번 힘껏 달려봤는데 결국 내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보면서 무척인 자괴감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결혼을 하고 어느 날 예배를 갔는데 고향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향에 갔으니까 예배를 드린 거죠. 부모님 때문에. 근데 갑자기 말씀이 태산 같은 무게로 자기를 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면 의인의 길로 가는 것이고 세상으로 가면 악인의 길로 간다는 설교의 주제였는데 자기는 왜 세상으로 가면서 좋은 것을 바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태산 같은 무게로 자기를 치는데 자신의 인생이 필름처럼 돌아가더래요. 20대 때 자기가 그렇게 선택했던 순간들,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서 다 빠져갔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 마치 거울은 없는데 자신의 인생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그 말씀 앞에서 울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람,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또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 때문에 형제의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했던 어제 신방이 저희 너무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복음이 자신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감탄이 그 마음 안에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죠. 복음은 언제나 기쁜 소식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와 찬탄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낮고 천한 말구유,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고 그거 치우고 지푸라기 견신이 깔아가지고 천 깔고 그 안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왕 태어나실 거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면 저기 로마의 황제 공주의 아기로 태어나면 안 됩니까? 그게 좀 어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명의 갈릴리의 이 마리아의 태중에 주님이 오신 이 겸손함, 이 낮아주심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은 좀 아시죠? 옛날에 불렀던 찬양 중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모르세요? 같이 아시는 분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령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아멘. 하늘의 보좌 다 버린 영광의 나그네, 어떻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냐고,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그 사랑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 주님 앞에 목 놓아 울었다고, 내가 주님 처음 만난 날 그렇게 주님 만난 이야기를 바로 이 찬양에 담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찬양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잃어버렸다면 성탄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아기 예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이 감격을 여러분 잃었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영혼의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와 같은 감격,
주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격과 찬탄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땅에 예수의 탄생이 성경대로라면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 안에 계심을 믿고 알고 깨달았을 때에 주님으로 인한 마리아의 영혼은 찬미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영혼의 상태를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1절에서 단순히 찬양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찬양의 영어 표현은 뭡니까? praise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영어 본문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드높이며 magnify라는 단어를 씁니다. 찬양보다 한 단계 위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찬양하는데 이 찬양에 너도 동참해자라는 의미예요. 이 영광의 주님을 내가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너도 나도 같이 이 영광의 찬양에 같이 동참하자고 말하는 것이 드높이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드높일 때, 내가 주를 만난 그 감격과 감동으로 찬양할 때 그 옆에 사람들 또는 만방 앞에 당신들도 이 찬양의 자리에 함께하자고 초청하는 것, 내 영혼이 주를 드높이다라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이렇게 드높이고 기뻐합니까? 바로 그것은 마리아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한 어머니가 되었던 것에 대한 만세의 복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리아의 기쁨은 그게 아니죠. 마리아가 진정으로 찬양으로 이끌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하여 하신 일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엘리사벳과 함께 그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이 주신 선물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녀가 합격하고,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인생에 무엇인가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릴 때도 경배할 수 있지만, 진짜 경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탄에 앞두고 진짜 경배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 아닙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찬양과 찬미가 내 안에 터져나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성탄의 때에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아 우리가 두 번째로 참된 경배를 위해 해야 될 두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탄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성탄의 참 경배를 위해 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가 이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우리의 묵상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 찬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태어나셨다는, 내 안에 잉태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리아가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한번 49절 한번 보십시오. 49절, 51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리아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배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빠져들게 하고 유혹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얼마나 세상에 빠져들기 쉽고 얼마나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가 연약하고 한없는 무력함과 한없는 절망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소식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은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사단은 별명이 있죠. 세상의 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며 강한 능력을 마귀가, 사단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가 세상의 신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놓고 있어요. 그렇게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그렇게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그렇게 죄로 비참한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사단의 강력한 힘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담을 유혹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 동안 이스라엘을 유혹했고, 다윗을 무너뜨렸고, 또 어떻습니까? 공생에 있으셨던, 공생에 바로 앞두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유혹합니다. 사단은 항상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이 죄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이 참혹한 세상 속에서 사람은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국제회의가 일어나서 세상의 문제들 막 해결해 보려고 기구도 만들어지고 단체도 막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미래를 보장하겠다고 여기저기서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3년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강력해도, 아무리 많은 걸 대비해도 지난 3년간 보이지 않는 병영군 하나에 이 세상이 초토화되는 것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공교롭게 그때 맨하탄에 있었었는데, 뉴욕에 있었었는데,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뭐 하루에 정말 1200명씩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한 정말 보이지 않는 병원균 하나에 세상이 멈춰버리는 것 같은 그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기술이 극도로 발전하면 세상은, 사람들은 행복해집니까? 여기저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인간이 만들어놓은 기술을 아무도 통제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윤리가 없는 기술, 사람을 복제하는데 어디까지 복제할 수 있는지 아무런 윤리가 없습니다. 기술 세계 안에 윤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복제하려고 그러고, 인간의 기술로 인간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실현하려고 하고, 이게 뭐냐면 통제될 수 없는 윤리, 기술의 윤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큰 위협이라고, 앞으로 인류를 엄청나게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인간이 다룰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다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누구냐면 바로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하신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고 오늘 5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처음 가르쳐 주실 때 그 첫 번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엘로 가르치죠. 엘로힘 할 때 그 엘. 나중에는 엘샤다이로 가르쳐 주시죠. 엘샤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처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절망과 아픔을 바꿀 수 있는 것, 사단에게 속고 빠져서 망가뜨려버린 내 인생, 죄에 빠져서 망가뜨려졌던 내 인생을 누가 바꿀 수 있냐면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면 이 사단의 강력한 것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미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오늘의 연약함과 미래의 불안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한 분은 능력의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삶에 능력의 하나님으로 임재하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에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내 삶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심중에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의 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좀 의탁해 보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아래로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돌이킬 수 있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이십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거룩, 능력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은 거룩입니다. 그럼 이름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성탄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의 나심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나심을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존재가 거룩하셔서 죄는 끝까지 미워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선한 창조라고 말씀합니다. 특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사탄이 악을 세상에 들여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 안에 이 죄로 인한 참혹함과 그리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세상을 꽉 채웁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해졌고 이 악의 종로를 타는 세상이 되어버리죠. 이런 세상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도 고통하지만 주님 자신이 제일 고통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세상을 볼 때에 우리도 고통하지만 자신이 만든 피조물 세계를 망가뜨리는 죄, 이것에 대한 주님의 가장 거룩하신 성품이 하시는 일은 이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피조물들을 고통하게 하고 있는 이 죄 말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성탄은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결과, 마땅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옷 입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얼룩지고 여러 가지로 고통하고 있는 내 옷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옷으로 입고 살아가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 안에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형제처럼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고. 지금도 이 초청을 들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구간이 아무리 더러워도 이 마구간의 더러움이 예수님을 오염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문둥병자가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를 다룹니까? 말로도 문둥병자를 치료하실 수 있고 낫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대세요.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둥병자의 손을 대면 문둥병에 감염이 되지만 주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었을 때는
그 문둥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치료해요. 아무도 다가와 주지 않았던 그 문둥병자의 마음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주님. 거룩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이 죄로 인하여 무너진 고통하는 세상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탄의 때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생각할 세 번째 주님의 성품은 바로 주님의 긍휼입니다. 50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50절 말씀을 우리가 한국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접속사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거룩의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주님이 거룩하시기만 하고 능력만 많으시면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가늠한 자를 정인하면서 가늠한 것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늠한 자뿐만 아니라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은 자도 가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함에 우리 내면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그리고를 붙여주셨어요. 주님이 율법도 주셨지만 뭘 주셨습니까? 동시에 제사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주님은 긍휼 때문에 일하십니다.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의 전능하심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긍휼 때문에 주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 근데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되갚을 수 없는 호의인 것이죠. 근데 긍휼은 뭡니까? 그러면 긍휼은 바로 이 죄가 만들어낸 구체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구체적인 상태에 처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인 것이죠. 자격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죄가 만들어내는 비참한 상태에 처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들, 그 마음의 상태를 바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개념이라면 긍휼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구체적 상황을 보시고 주님이 마음에 품은 것이 긍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 어떤 날 밤에 정말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상황,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힘이 없다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부르짖으며 그렇게 터벅터벅 집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그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처한 그 문제의 상황들,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똑똑히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무엇에 고통하는지, 무엇의 아픔을 겪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힘겨운지를 보시고 똑똑히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능력만 많으신 것이 아니라 긍휼이 계시기 때문에 의 긍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시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항상 긍휼의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시편 72편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실 때는 주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어떻습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이것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그 영혼의 목마름이 없는 샘물의 근원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리라. 왜요? 목타하고 갈급해하는 그 심령을 주님이 당신의 긍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나무라시고 거룩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냥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시고 없애버리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긍휼한 거룩하신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긍휼로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궁핍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시는 것도, 한낮의 더위로 인한 목마름을 샘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입니다. 힘겨웠던 한 해를 여러분도 다 사셨을 겁니다. 어떤 때는 짐이 있고 어떨 때는 해결할 수 없어서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나 밤에 눈물 지으며 잠을 청해야만 했던 그날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성탄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하여 전능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하자고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한없는 긍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듬어 안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어떤 선물 때문에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어찌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성탄의 이 때에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감격과 찬탄의 예배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너졌던 예배에 있다면 정말 다시 회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네 나심의 소식 앞에서도 반응하지 않고 있는 내 영혼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지나시고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이 예배와 경탄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지극히 높은 주님의 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같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라져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무너졌던 나의 모든 소망 회복하실 겁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능력의 하나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오 주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회복되리니, 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죄를 만지소서.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맞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예배가 사라졌기에, 하나님 예배가 무너졌기에 내 삶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질서도 없어져 버렸고, 내 삶의 능력도 없어져 버렸고,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능력의 하나님, 내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주님,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주님, 이 땅에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신 그 주님, 거룩한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하실, 깨끗게 하실 주님, 새로운 피조물 되자고 다시 일어나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한없는 그 길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 내가 이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듭니다. 내 삶을 의탁합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예배를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참 수고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지쳐버렸고, 때로는 하나님 아프고, 때로는 하나님 빈손인 것 같고,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마음 안에 하나의 힘이 없어서 주님 앞에 서 있다 하면, 그렇게 구원자를 바라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주님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극일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이 능력으로 내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나를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되자고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한숨과 고통과 아픔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구원자 하나님이시면 이 세상을 바꾸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참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도 이 마리아의 찬양과 찬미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하나님이 경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장악하고 내 삶을 하나님 붙들고 있었던 작은 하나님 것들은 다 힘을 잃을 것임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찬양과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삶을 살아야 될 이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예배할 이유, 이 하나님은 주님을 붙들 이유를 하나님 다시 주님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우리 성도들, 아버지 냉랭한 상태로 하나님 그들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하나님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육을 입고 오신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며 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아버지 오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하나님 믿음이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힘을 살가이시고 우리 하나님 무너진 예배를 주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를 하나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하나님 내 삶을 비추소서. 내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능력의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었던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한 가지만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형제를,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정말 20년간 그냥 세상으로 달려갔던 자신의 걸음을 바꾸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었던 것이었구나 깨닫게 하며 주님께로 돌아와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능력의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특별히 하나님, 내가 주님의 도움이 없다면 할 수 없는 내 내면에 연약해진 힘이, 능력이 사라져버린 힘이 없는 그런 상태라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붙들 수 있도록 나의 지혜와 능력이 사라지고 다 무너져 갈 때에 내가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저 깊은 곳에서 드리고 싶은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의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 어떤 계획과 하나님 꿈을 넘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자리 잡아 주셔서 우리의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의 때마다, 우리가 2023년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모든 리더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앞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한 형제의 삶을 주님 세상에서 건지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건져내실 이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작은 주님을 하나님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초라한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 모든 삶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 주님께 있사오니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붙드는 하나님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내실 것임을 믿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의탁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탄의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푸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환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마지막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을 정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의 경배와 같은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저 고통 많고 저 신음하는 세상,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저 세상 속에서도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 땅의 교회와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